자, 예수님께서는요, 화요일날 계속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 이어서 그 다음 이제 논쟁을 이어가는데요. 이번에는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는 게 이제 그게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 직전에 하셨던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요, 누구와 논쟁하냐면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합니다. 사두개인이에요. 자, 우리가 중간사에서 사두개인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웠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당시에 완전히 성전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 성전 기득권의 부패 세력의 끝판왕이에요. 즉 이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오셔갖고 세상에 종말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의 기득권이 없어져요. 성전에서 모든 특혜를 얻고 살고 있는 엄청난 초화 엘리트예요. 그럼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 성전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면요, 로마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근데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뭐냐면 시대는 바꿔 있어도 로마는요, 알렉산더의 헬라 문화를 거의 그대로 수용합니다. 근데 헬라 문화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헬라 문화에서 인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막 영, 부활, 부활, 천사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다 없는 거야, 이게.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요렇게 하려다 보니까 얘네의 특징이 뭐냐면 나머지 전부 다 안 인정해요. 뭐만 인정하냐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왜 누구냐면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이거 다 인정 안 하고, 왜냐 이거 인정하면 못 어울려요. 그러니까 안 되고요. 모세 오경. 그리고 모세 오경에서는 뭐냐, 하필 요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딱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은요,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과 이제 한판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잡았어요. 내가 주제를. 뭐냐, 부활에 대해서. 야, 부활이 진짜 있어? 라고 하면서 아주 가장 애매한 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 따지면 어떤 거? 야, 하나님 있다고 한다면 보여줘봐. 증거 있어? 이런 것과 비슷한 거로 부활 있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를 통해서 반박해야 돼요. 그걸 그들이 절대 진리니까.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인 성서 뭔데요? 모세오경이요. 그럼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부활이 있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그것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3절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었으나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둘째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또 없었다.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도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했는데 또 셋째도 죽어버렸는데 자식이 없어. 이렇게 7 형제가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결혼을 7번 한 거예요. 근데 자식은 다 없었어요. 그러면 7명과 결혼하고 여자도 죽은 거잖아요. 마지막 질문, 그러면 부활할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 형제가 모두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난감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도대체 부부로 부활할 건데 어떤 부부로 부활할 거냐는 거예요. 7명과 결혼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이 율법을 모세가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그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에 대한 거 읽어보고 그 다음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명기 25장 5절이에요.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과 결혼할 수 없소.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그것이 죽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요. 이 말은 뭡니까? 동생이 그의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않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기라도 나면 그 아이가 누구의 애가 되는 겁니까?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형의 집안이 유지가 되는 거지 나의 집안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기 싫은 행동인 거죠. 그런데 유대 문화 속에서 그때 그러한 여자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여자를 배려하고 그 죽은 형에 대한 집안에 대한 자손이 없는 건 그 여자한테 너무너무 치욕적인 일인 거예요. 그거를 배려해가지고 만든 당시의 법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다 죽으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배려라는 의미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6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자가 낳은 처자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따서 부르시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 죽은 형의 자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묻고자 했던 것은 이들의 함정 질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 죽고 부활하고 나면은 장가가고 뭐 이런 개념이 일단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 아무 개념이 없다는 거죠. 죽고 부활하게 되면 니네가 생각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대목이 대박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가 나오는 대목에서 잘 보여주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미 모세의 시절에는요, 야곱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그들의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 오경으로 부활을 깨트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부활에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부활해서 안 보였을지라도. 완전히 이들의 논리를 산산조각 내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깨지고요. 그 다음 주자가 나섭니다. 다시 누가 나서냐면요. 다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갖다가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이 이러셨다고 했지만 사실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바리새인 나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이 막히셨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당시 이 바리새파들이 만든 율법 조항 613가지.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모세 오경의 모세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의 논쟁이 치열해요. 이거를 잘못 건드는 건 너무 예민한 사건인 거예요. 자, 이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게 아닌 건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건지, 이 613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라는 걸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가요, 얘기를 듣고 이들이 할 말이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가장 끔찍이 아꼈던 쉐마,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이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거기서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된 거, 이 613가지를 다 뜯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이 끝을 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요, 어쩌보면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 믿으면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하나님 믿으면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되라고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라는 거죠. 어떤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건 다 없어진다. 뭐 안 돼,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하신 거는 정말 답을 준 것도 있지만, 너네가 만들어 놓은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졌냐. 정말 종교가 되지 않았냐.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게 종교거든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러나 그거는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다. 그것이 그렇게 율법에 속박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얘기하시는 게 딱 있죠. 어떤 거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하지 말아야 되는 모든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600개의 율법, 아니 더 많은 율법이 있더라도 그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율법이 여기에서 다 나왔음을 오늘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이 핵심이 되는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온다라고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지 못하고 이걸 하지 못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집중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